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고, 잘 알고 오랜 지난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마음이 닫히실 때가 있고, 함께 있지만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어느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만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생 사랑하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되는 마음이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이 도리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은 사랑하자, 사랑합시다라고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과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8절은 더 근본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른 종교, 여러 종교들은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랑을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수행의 결과를 이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더 선하게 살아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더 선하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을 해야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경험하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신들은 그렇게 종교 생활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인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배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라는 말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역사적인 사건에서 나타났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표현보다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일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지셨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화목 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럼 죄가 생기면 하나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 죄가를 대신하는 짐승을 에게 감당하는 상징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매년 속죄일이 되면 7월 15일 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화목제물을 드려야 했고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감정과 만족과 행복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쩌면 이런 사랑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신 것과 그리고 내어주시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내어주신 사건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로서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빚을 지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빚진 사람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은, 서로라는 단어는 두 사람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표현은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상호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고 하는 개인의 감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서로에게 함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될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셨을까? 원래 성품이 그랬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창세 전부터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한 사랑의 존재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요즘 점점 더 우리는 공동체적인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랑의 방법을 점점 더 약해지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점점 요즘은 고립되어 갑니다. 또 단절되어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휴, 그래 혼자 살자. 다른 사람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점점 더 관계를 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권위가 여전히 우리나라엔 중요합니다. 명령 중심의 권위, 서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자리를 양보하거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로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적인 것인데 나 혼자만 된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그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관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공동체적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 나만 하나님 사랑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보내주시고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있는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 앞에 서 있는 것인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국가의 수도이거나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하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안 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니느웨는 돌이켜서 하나님 용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회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지 않았냐면 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초막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켜보는 가운데 박넝쿨이 그 초막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루 만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박넝쿨 모두가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요나가 햇살이 너무 뜨겁고 괴로워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 때문에 힘들어서 아끼는 것인데 내가 이 큰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괜찮지만 저 원수 나라의 니느웨가 돌이키는 것은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생명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때로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용납하기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향할 때 과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요나처럼 니느웨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할 때 너무 감사한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분노가 남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요나의 분노가 내 마음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의 분노, 화는 우리 마음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를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요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신도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도 먼저 다가와서 사랑을 주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점점 더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그냥 비 오는 날 자기가 2개의 우산이 있으면 그냥 건네주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행동이 우산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야, 아직도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나를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이 작은 우산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는 사랑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한 사랑은 친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있지, 그러나 잊지 마라. 사랑은 나에게 속했어. 내가 주는 사랑을 잊지 마라. 이 사랑은 보내는 사랑이고 건네주는 사랑이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사랑이야. 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고립된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불필요한 것 같고, 아니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날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셨고 그 사랑이 나에게 먼저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